할렐루야. 하나님과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룰 주제는 반품입니다. 반품과 그 이후의 결과. 반품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돈을 주고 사들인 물건을 돌려보내는 것을 반품이라고 합니다. 내가 물건을 샀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 물건이 하자가 있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물건이 왔을 때 되돌려보내는 것을 반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돌려보내는 이유는요, 물건이 내가 원한 것과 다른 물건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품의 하자,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돌려보내는 이유가 대부분이죠. 제품일 경우에는 이제 이유가 그 돌려버리는 제품의 이유가 성능에 문제가 있을 때, 또 제품의 질, 분명히 설명서와 다르게 형편없거나, 혹은 디자인, 내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것이 광고와 이제 또 다른 경우도 있죠. 그럴 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능, 제품의 질, 디자인 같은 것이 설명서 혹은 광고와 다르거나 수준 이하일 때 이제 반품을 합니다. 음식도 보세요. 음식도 맛이 이상해요. 주문해서 봤더니 맛이 이상하면은 그거 반품하죠. 이거 이상하다고. 또 채소 같은 경우도 오래되었거나 양이 부족해요. 숫자가 분명 50개인데 40 한 두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이럴 때 반품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반품은요, 작은 부분에서부터 자동차와 같은 대형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소비자의 불만을 판매자가 어떻게 접수하느냐인 것입니다. 즉, 그 반품 요구에 판매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요, 과거에는 개봉을 했으면은 아예 반품이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어요. 개봉했으면 반품이 안 된다. 그리고 반품할 분명한 이유가 없으면 거부했죠. 그 분명한 이유도요, 애매모호한 게 소비자가 말을 해도요, 그것이 무슨 문제냐고 판매자가 오히려 탁 닫아버립니다. 반품을 아예 취소해버리고 반품이 안 되게 하는 거죠. 무슨 문제냐? 그 문제될 거 없는 거고 소비자가 뭔가 잘못 오작동해서 이렇게 문제다 하면서 아예 반품을 아예 거부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소비자와 판매자가 싸우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 놀라운 사실은요, 반품 요구를 묵살하고 반품에 대한 요구를, 소비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무시한 제품은요,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면서 무시무시한 사실이죠. 당시에는요, 반품을 묵살하고 반품하려는 소비자를 이긴 판매자가 승리한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러나 세월 속에서 그 제품과 기업을 외면하는 소비자가 늘어나죠. 그러면서 판매자가 패배합니다. 세월 속에서 반품을 자꾸 요구해도 판매자가 묵살해서 당시에는 판매자가 승리한 것 같지만 세월 속에서 결국 소비자들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판매자는 외면당하는 거죠. 음식점도 똑같아요. 소비자들이 뭔가 맛이 없으면 얘기하면은 무슨 맛이 없냐면서 자꾸 그 음식점에서 그걸 거부하면 나중에 이제 손님들이 그 음식점을 찾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반면에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전액 반품해준 판매자는요, 당시에는 손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소비자가 떠나지 않는다는 이것도 신비롭고 아주 좋은 어떤 그 사실이 되어지는 거죠. 실제예요.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물건을 사는 것은 하나의 모험입니다. 왜? 먹어보지도 않은 물건을 사니까. 광고만 보고 물건을 사니까 일종의 모험이에요. 모험. 음식을 시킬 때도 이게 맛있는 음식이 나올까? 음식을 주문할 때 이게 맛있게 올까? 이것도 일종의 모험이죠. 좋은 것을 고를 때도 있지만 개봉해보니까 기대 이하인 것이 들어있을 수 있고 사이즈가 맞는 것 같은데 사이즈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런저런 이유로 소비자는 반품해주는 업체와 판매자를 찾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모험이니까 좋은 것이 올 수 있지만 좋은 것이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품이 가능한 업체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품이 전혀 안 되는 업체를 찾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물건을 사기가 두려운 거죠. 왜? 지금 물건 사는 건 모험이라 그랬잖아요. 좋은 것이 내가 선택하여 올 수 있지만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어떤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물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모험이 하는데, 그래서 모험을 하면서 안 좋은 것이 오면 어떻게 하나 모험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여기는 반품 안 해준다고 그러면은 소비자가 그 회사의 것을 살 필요가 없고 반품해주는 회사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반품에 대한 역설적인 신비예요. 반품에 대한 역설적인 신비 혹은 역설적인 사실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반품의 역설적 신비. 반품이 생길 때마다 난처하겠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난처하겠지만 외면치 않고 소비자의 불만 사항을 꼼꼼히 듣다 보면은요. 뭐로 발전하느냐? 제품의 향상으로 발전해요. 예? 음식을 하나 먹을 때도 소비자가 이건 짜요, 이건 맛이 좀 있어요, 비린내가 나요, 이것은 조금 너무 매워요, 이런 소비자들의 마음을 기분 나빠하지 않고 들을 때 그 음식이 발전하고 정말 품이 있고 맛있는 음식으로다가 향상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실제로 음식점에서 그 소비자가 평가하는 소리를 싫어하고 귀담아 듣지 않으면요, 음식의 맛은 발전하지 않아요.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음식의 맛이 발전하지 않으니까 손님들은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어지는 거죠. 휴대폰도 보세요. 우리나라 휴대폰이 지금까지 많이 발전해 왔잖아요. 한 20여 년, 거의 한 30여 년, 20여 년에서 30년 사이에.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소비자의 요구에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소비자 요구들이 이런 것, 저런 것, 리뷰, 글, 이런 걸 통해서 소비자의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에 기업은 꾸준히 성능이 발전하게 되어진 거지요. 이 외에도 과일, 채소, 의료, 전자제품, 생활용품, 자동차 수없이 많습니다. 이들 업체의 물건 향상은 반품 요구에 겸허히 듣고 있는가와 직결되었던 것입니다. 즉 소비자들의 문제 제기를 접수하면 지금보다 더 발전된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진 것이요. 그런 과정을 겪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 고객이 많이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품 접수를 잘하기 때문인 거예요. 반품 접수를 하면 손해볼 것 같죠? 그러나 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소비자층이 몸을 걸고 물건을 사는데 잘못 사더라도 또 바꿔주니까 몰리는 것이고, 또 이 판매자 측에서는 더 좋은 것을 발전하고 좋은 쪽으로 발전하고 개발하게 되니까 결국은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땐 이익이 되는 거죠. 반면에 손민이 외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품이 까다로운 경우, 까다롭고 막 소비자를 무시하고 당신들이 오작동을 일으키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반품을 까다롭게 하고 그 불만을 외면할 때 그럴 때 손님이 외면하는 거죠. 그럼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생활이에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문제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불만의 이야기와 다양한 건의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각자에게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건의가 일어날 수 있죠. 문제 제기가, 불만사항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 거기서 표출되는 것이 건의, 어떤 다양한 비판,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의견과 생각에 대한 반응이에요. 적절한 대화를 통해서 귀담아 들으면서 접수한다면 본인의 발전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고객의 반품 요구를 무시하고 화를 내듯이 여러 가지 어떤 불만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할 때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분노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는 것입니다. 발전은 없어요. 내중심적으로만 가다 보니까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세국정책, 우리나라 세국정책을 과거에요, 고수하며 나라를 힘들게 했던 흥선대원군처럼 나도 되어가는 거예요. 그럼 발전이 없죠. 내중심이니까. 그래서 문제 제기하는 거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강요하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이 꼰대의 사전적 의미는 이래요. 본래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남자를 가리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쓰던 언어였으나 근래에는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을 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변형된 속어이다.
그러니까 구태연한 사고방식, 자기중심의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꼰대라고 하는 거죠. 즉 자기의 경험만을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특별한 경험을 보편화 일반화시켜서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그 나이든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그 사고를 만지 세상의 모든 보편화된 진리인 것처럼 떠들어대면서 강요하는 거예요. 시대의 착오적인 그런 이야기만 늘어놓는 것이죠. 이런 걸 속된 말로 꼰대질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꼰대는요, 사회 구석구석에 수없이 많습니다. 크고 작은 공동체에 수없이 많아요. 크고 작은 회사에, 크고 작은 모임에 수없이 많아요. 주변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에 귀를 닫습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얘기,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만을 아주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뭔 얘기하면 왜 말을 안 들어? 왜? 하면서 반항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반품 요구를 접수하지 않고 거부하면은 결국 도태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자기 주장만 하면은 더 이상의 발전은 없고 사람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신앙인에게도 이런 왜곡된 꼰대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도요. 교회 안에도 신앙 공동체 안에도 이런 왜곡된 꼰대 교인들이 많아요. 자신만의 독특한 체험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한창 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예전에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갔다. 어느 기도원에 올라갔다. 30년, 40년 전에 기도해서 귀신을 봤다느니, 병을 봤다느니, 금식했다느니, 예전에는 예배할 때 아주 정성스럽게 그냥 양복 입고 들어오고 했는데 요즘은 옷도 그냥 자기 캐주얼식으로 입는다느니 하면서 아주 자기의 그 예전에 독특한 신앙 체험관으로다가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지금 잘못됐느냐 뭐랬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꼰대죠, 꼰대. 예수 믿는데 옷을 뭐가 입고 오니 이게 뭐가 중요해요? 빨리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으면 되는 것이지. 예? 20년 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한 건 자신의 그 체험일 뿐이지 그것이 뭐가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의 전부인 것처럼 획일화된 체험, 자기의 체험이 전부인 것처럼 떠들어대요. 다른 사람의 체험은 무시해요. 20년 전 기도원에 올라가서 불체험한 것이 하나님을 만난 전부가 되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을 만난 얘기는 없어요. 오직 떠들어대면 그 얘기만 해요. 불체험 안 하고 하면 이상한 체험인 것처럼. 하나님이 기도원에 올라와서 불체험하는 것만이니까 하나님 주신 체험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지구에 7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주시는 체험이 그래 20년 전 기도원에 올라와서 불체험한 거 그런 체험 한 가지로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에게 적성과 성품에 맞게 다가오셔서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체험을 주시는데 그건 다양한 것입니다. 다양해. 어떤 사람은 산책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운전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잠자는 중에도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만이 경험하고 이렇게만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만이 응답받는다. 이런 꼰대질하는 교인으로 인해서 생생하게 오늘도 살아움직이는 승리의 역사가를 무시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는요. 자신만의 신학과 교리에 사로잡혀서 그것만을 주장해요. 예? 다른 생각과 성경관을 아주 거부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그렇게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한데 하나님의 심정은 무한한데 자신의 본 것만을 가지고 빙산일각처럼 자신의 본 것 그것만 가지고 나는 하나님 전부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을 전부를 봐요. 그건 아주 우스운 얘기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성경 66권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설교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자신이 본 어떤 가치 하나만 가지고 그것이 이제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그것도 잘못된 꼰대다. 예배도 자신의 경험한 그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만을 예배라고 해요. 다른 예배 분위기를 인정 안 합니다. 잘못된 거죠. 예? 심지어 코로나 사태가 있을 때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상 예배로 예배 드릴 때도요. 그 영상 예배 드리면 집에서 드릴 수 있지만 때로는 자신 일터에서도 그 영상 예배를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꼰대 목사와 꼰대에 속하는 교인들 중에서는요.
영상 예배는 교회에서 못 드리니까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해야지만 이거 예배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네. 코로나 사태로 영상을 송출해서 예배 드리면 꼭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해요. 농경사회도 아니고 지금 산업화 후기인데 집에서 영상 틀어놓고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때론 자동차 안에서 그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 드려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영상으로 보는 예배니까. 그런데 그것만 옳다고 해가지고 다른 곳에서 영상 틀어놓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정지했잖아요. 꼰대가 그렇게 많았어요. 또 기독교를 마치 유교인 것처럼 기독교를 착각했는지 목사를요 젊은 목사, 노인 목사 막 하고 젊은 성도 막 부르면서 막 이렇게 하대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나는 자신들이 유교인 것처럼 착각해서 나이 많고 직분 높은 사람들의 자신들의 발언권만 있다고 떠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도 결국 잘못된 거죠. 이것도 꼰대질이죠, 꼰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와 모든 목회자는 다 동등한 성도여 하나님의 자녀이면 모두가 다 발언권이 있고 모두가 다 자신이 기도할 수 있고 자신의 신앙생활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교회가 뭐 유교단체도 아니고 무슨 나이 많은 사람, 무슨 연장자, 무슨 오래 잘 믿은 사람, 무슨 직분 높은 사람 이런 사람만 발언권이 있고 다른 사람은 들어야 되고 이건 아니죠. 이거는 꼰대입니다. 꼰대예요. 이거는 유교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동역자일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 계급문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꼰대는 자신의 왜곡된 가치관과 세계관이 전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의견, 어떤 신앙적인 가치를 듣지 않는 거예요. 공유 안 합니다. 그럼 꼰대는 반품을 거부하는 기업이 퇴보한 것처럼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세국 정책을 고수하며 나라를 힘들게 했던 흥선대원군처럼 결국 반품이라는 것은요 소비자가 지적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므로 자신의 발전과 업그레이드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반품 요구를 거부하면요 스스로 그 틀에 갇혀버리고 더 넓은 가치와 세계관을 품을 수가 없어요. 더 깊어지고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요 우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품하시는 것을 잘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품하시는 것,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반품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죄를 지적하게 하세요. 그러면은 빨리 그 반품을 접수해서 내가 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를 막고 있구나.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죄가 이 모든 걸 막고 있구나. 빨리 하나님으로부터 반품되어진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헌신을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너가 교만 속에서 남들에게 보이려고 했느냐? 그럴 때 우리가 빨리 반품을 접수해서 또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깊어지다 보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짧은 생에 헛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사무엘 예언자를 통해서 반품했어요. 그가 잘못했다고. 그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번제를 드린 일들, 그런 모든 일을 대해서 반품을 했죠. 그런데 사울왕은 접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만한 길로 자신의 기름비를 세우고 자기가 자신의 왕권을 높이는 그런 길을 계속해서 망가지는 길로 간 거죠. 결국 허망하게 하나님 그의 왕조를 닫아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품당하는 것이 없는가 늘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늘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반품되는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나가야겠죠. 스스로 꼰대 되어서 자신만의 틀에 갇히지 말고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어린아이 말에도 들을 게 있다고 했듯이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반드시 들려올 것이고 내가 깨닫는 이야기가 반드시 있게 되어질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좋은 관계가 되어지고 또한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좋은 관계가 되어지며 내가 발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요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롭고 우리가 좀 더 풍성해지는 삶의 길을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반품을 접수 잘하시길 바랍니다. 교만의 늪에 빠져서 무시하고 내 가치, 내 체험, 내 것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체험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무시하는 그러한 꼰대길 가지 않고 부디 반품 접수 잘하시길 바랍니다. 반품 접수가 나를 더 넓고 깊게 발전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반품을 잘 접수하셔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품을 접수가 잘 우리가 접수해서 내가 수정하고 보완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양심에 찔림이 오면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천대의 은혜가 흘러오는 은혜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내가 반품될 만한 그러한 충고와 조언이 있으면요, 접수해서 내가 잘 보완하고 고치면은 내가 좀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반품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품이 올 때마다 내가 잘 받아서 내 자신의 삶이 발전하는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 자신의 양심의 가치에 여기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반품이 올 때에 내가 잘 접수하여 회개하게 하소서. 내가 예배가 올라가지 않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반품되는 이유를 잘 접수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부딪혀오는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보완하고 수정해서 생명인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서도 내가 꼰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내가 다쳐지고 아버지 폐쇄적인 나만의 중심의 사고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한 잘 새겨듣고 많은 사람들의 또한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고칠 건 고침으로 말미암아서 더 넓고 깊게 발전되는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 발전시키고 지혜롭게 하는 메시지가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지혜롭게, 말씀 붙잡고 좀 더 성숙하게, 말씀 붙잡고 좀 더 풍요로운 삶,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